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최절정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내에서 이 기적이 지금 차지하는 위치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7이라는 이 기적의 숫자 이 자체가 말해주는 것이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완전히 이루시는 마지막 7번째 그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내용상 위치하는 그 위치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주간이 일주일,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담당하신 그 일주일 바로 전에, 그 직전에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잠시 후면 죽으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매우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또 암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중에 마르다하고 대화하는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하시는 그러한 국면이 지금 나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지금 이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영적인 생명을 찾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줄줄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땅에 오셔서 죽은 자가 있는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 관계가, 이 영적인 생명이 도대체 우리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중 첫 번째, 우리 17절에 시작할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고 합니다. 사흘 지나서 나흘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하듯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 수건으로 배로 다 동여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을 말해주고 있냐면 죽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장사 지내는 집입니다. 죽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 생명이 없는, 그래서 슬픔만이 있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생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무기력합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더욱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에 마르다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그 말씀이 나와 있고, 32절에 똑같은 표현을 그 자매 마리아가 똑같이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씀은 무엇을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표현하는 것이냐면, 나흘 전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다 죽어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완전히 썩어지는 몸이 되어져서 지금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나흘 전이었으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제 이미 다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흘 만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인데 이분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생각으로 시간이 죽어서 이미 죽었으니까 이 죽음도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장소까지 예수님을 그 능력을 제한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셨으면 이 장소에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땅, 슬픔의 땅 우리가 늘상 경험하지만 사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의 삶은 죽은 삶이나 똑같습니다. 좌절과 슬픔의 인생의 문제로 주저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음의 자리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초청입니다. 마르다가 밖에까지 나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언니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마르다는 아직까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다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문하러 온 사람, 장사집이니까 곡하며 위로하러 온 사람들과 같이 울면서 슬퍼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유별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계속하여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연관된 슬픔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생의 모습을 지금 집에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슬픔의 상황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갈 때 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저앉아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제 마르다에게 가서 불러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지금 부르셨던 거죠.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29절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가.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슬픔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답이 없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자기 인생의 한계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죽음을 자기 힘으로는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죽음과 사망의 공포가 계속하여 우리를 누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떨치고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인생에서 마르다의 인생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중에 주옥 같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온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직접 보십시오. 이게 무덤에 지금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지금 오신 것
이것은 단순히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그 잘 아는 사람들처럼 조문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흘 전에 이틀을 집재하실 때 바로 그 당시에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과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베다니로 오셨을 때는 애곡을 하려고 위로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제 단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는 죽은 자를 살아내시는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자연적인 동굴이거나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들마다 매장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 묻고 또는 요즘은 이제 그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이제 화장해서 이렇게 모시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매장 방식이 자연 동굴을 많이 선호합니다. 동굴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조상들을 그 동굴 안에 장사를 지내고 또 그 다음 아들이 죽으면 그 동굴에 또 장사 지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막벨라 굴이라고 아브라함이 그 산 그 동굴 막벨라 굴이라고 그 굴을 샀는데 그 매장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묻히고 또 사라도 거기 묻히고 자기 또 이제 자손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애국까지 갔을 때 요셉이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자기 조상의 묘에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이 조상의 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동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이렇게 파낸 형태의 동굴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것인데 이스라엘에 제가 갔을 때 직접 이제 그 동굴을 저도 이렇게 들어가 보고 다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상황을 봤는데 그 뼈들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유골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그런 동굴이 되어집니다. 밖에 문을 이렇게 큰 돌문을 갖다가 이렇게 다 닫아놓습니다. 열리지 않도록. 입구에 이제 이 커다란 돌을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이 돌은 죽은 나사로 시신이 있는 그곳과 단절시켜 놓은 것입니다. 막아 놓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막아 놓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살리시겠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문을 치워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막혀져 있는 이러한 무덤처럼 막아놓은 것 같은 이러한 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막혀져 있는 것은 고정관념의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하는 막연하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 들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고정관념으로 딱 해놓고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막혀져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의 그 가득 찬 불신앙이 돌이 되어져서 예수님께 정상적으로 나아가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막혀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을 막은 단단한 이 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돌들이 치워져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주님의 은혜를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바위돌처럼 강팍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 자체도 타락해서
바벨론 제국에 패망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강박한 마음을 우리가 역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도 그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자신들의 종교적인 가치관으로 딱 가둬놓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내몰게 된 것입니다. 무지가 있습니다. 무지의 돌이 무덤문을 막고 있는 그렇게 무지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류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돌들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 강팍한 불순항의 바위돌로 막아놓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 은혜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을 내어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믿음 가운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하였던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악취를 풍기는 시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그 무덤을 향하여서 이렇게 죽은 자를 향하여 죽은 자가 살아 나오라고 아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체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목소리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의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폭풍과 파도를 만났을 때에 그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하여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인성에서 장사 지내며 나가는 청년, 그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사단과 그 하속들의 두려워 떨게 만드는 위험 있는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덤 속에 누워서 이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단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시신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 지금 이 목소리는 동일하게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향하여 죄와 사망에 죽어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거기다 넣으십시오. 죽음에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이 말씀은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한 분의 말씀을 예화로 드립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 29에 유명한 건축회사의 중역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29살인가요?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과 아내가 있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으로 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병명은
심실빈맥으로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어 죽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어린 딸, 그리고 그동안 거둔 그 모든 성공의 결과물을 놓아둔 채 30도 되지 않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젊은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에 이 젊은이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명성, 그리고 돈, 그 노력도 자기가 처한 죽음 앞에 처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다행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식이 그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심장을 이식하여 주는 그 사람이 내 심장 여기 있습니다도 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리던 이 젊은이는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심장이 내가 나아서 다시 옛날처럼 산다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만 진정한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수술 성공을 하고 그때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그동안 자기가 무심히 읽어 넘겼던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건강했을 때에는 성공하고 돈도 있었지만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열심히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은 참 이웃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매스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주인공은 하형록이라는 회장이신데 신분이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미국 동부의 메이저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라는 이 회사의 설립자이고 미국 연방정부의 건축 최고 관련 최고 의결 자문 기관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의 그 자문위원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이 하 목사님이 설립한 신개념 주차장을 건축한 그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면한 어떤 한 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진정한 인생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전 인생을 바꾸시기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고백하며 믿음과 은총 가운데 거여가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